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꾀에 빠진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담이란 한 인간을 대신하여 한 가정으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여 새 인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 역시 방주에서 나와 포도주에 취한 채 벌거벗었고 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노아의 자손들은 교만이 극에 달해 하늘을 닿으려는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멀어지게 되어 결국 노아의 가정마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떠나 이번에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은 남북 완조로의 분열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실패한 이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백성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영광의 순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을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예언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영원한 사랑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받들지 못하고 교만 속에 무너지고 서로 시기하며 서로 사랑하기 힘쓰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죽음으로 정복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바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온전히 보존케 하여 주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비교회 목자 되신 이정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힘든 순간순간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과 그 가족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생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세상에 다시 오실 구세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흠과 또 허물과 죄를 가득 안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고 깨달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뜻을 잘 모르면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어보시고 또 광야 가운데 있어 보신 분들은 이 부활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한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로 인하여 회갈되어지고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대림절, 대강절,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의 절기가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는 부활주일,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신념을 주는 것에 그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표대를 향하여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걷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부활의 의미를 전하면 가뜩이나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이 인생 왜 다시 살리신다는 거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훼손된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왜곡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훼손된 이상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왜곡된 도덕과 신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심겨진다면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거둬질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이고
그 부활은 우리가 가장 크게 목적으로 하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세주인가 이런 의문이 갑자기 생겼어요. 참 신기하게 신학교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제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 학우들이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제가 필드에 나가보면 분명히 이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이거에 대한 답은 주지 않을까? 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종교는 없는가?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찾아들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알라신을 믿는 것이고 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왜 부처를 믿는가? 왜 사람들은 해와 달에게 빌고 있고 또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가운데서 답을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어떠한 종교에서도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교가 굉장히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불심을 가진 굉장히 놀라운 스님들도 자신들이 해탈하여 이 땅을 떠날 때는 자신들이 지옥을 간다고 선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일이에요. 그것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기에 참으로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습만을 따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훼손되어졌다는 거죠. 그 훼손된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한 일상에서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징이에요. 징표예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겠다는 그날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장사를 준비하는데 장례를 그리스도인은 화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근데 그분은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걸 아는 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애 다할 때 자기를 지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회복이 있기를 좀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활과 사도신경, 그리고 부활과 성찬. 그래서 오늘 귀한 깨달음이 있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짐이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부활과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다 고백했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가장 먼저 외운 암송한 구절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4살, 5살 때 엄청 외우기 시켰어요. 이것을 외우면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다 사준다. 무슨 가격이든 관계없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전부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됩니다. 주일 예배 때도 상관없고 또 어린이 예배에서도 관계없이 우리는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사도신경 잘 보시면 12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한 절씩 읊은 거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살며 했던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진 그 복음의 가장 근간, 엑기스, 그 코어 되는 부분을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은 750년에 공포된 거예요. 750년. 라틴어 원문을 번역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요, 부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부활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도신경 있으면 한번 이렇게 펼쳐봐 주시겠어요? 성경책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세 부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조롱과 천대와 박해와 멸시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셨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더 낮아지셨죠. 죽음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대반전, 이거 클라이막스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낮아짐, 예수님이 오셨던 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 이제 높아지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으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다시 높아지셨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구역과 굴복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더 높아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의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또 죄를 사여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조가 계속되다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활까지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육신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내용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그 전통, 그들의 고백, 그들의 신앙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를 또 한번 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 또한 부활할 것이다. 나의 부활,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믿는 고백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외운 거를 줄줄줄줄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길 정도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해질 정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 또한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시작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과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활과 성찬입니다. 성찬은 거듭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이 빵을 떼시면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구약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짐승의 피를 흘렸어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짐승이 희생되어져야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사함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물이 드려지는 그 유월절 그 날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허물이 사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으심에 머무는 것이 아닌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거듭났다라는 단어를 통과해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 이것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오고 제 멋대로 살아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절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났던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하여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결국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변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교 지도자의 신분과 직분이 있기에 환한 날은 찾아가지 못하고 어둠이 짙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너무 거듭나고 싶은 거죠. 이 너무나 박식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면, 거듭나는 것이 영어로 born again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 정말 뛰어난 이 학자가 학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듭남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의 표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우리가 말하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이 등록, 원래 저희 교회는 쓴 적이 없지만 원래 교회에 가면 이 등록 이거 카드를 적어야 돼요. 그걸 적고 나면 새신자반이라는 곳이 열립니다. 그래서 새신자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요. 4주 코스나 6주 코스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록교인에서 출석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구가 할당되어져요. 아니면 목장이 할당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세례를 베푸는 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세례 교인이 되기, 등록교인에서 출석교인, 이제는 세례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받게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육을 제가 맡아서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줄 알았더니 딱 일주일 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시간으로 따져보면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식 세례를 받아요.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 받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급한 시간에 다 모여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거예요. 저나 이제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다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 다 인정되어져요. 그럼 가서 줄 서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를 밟는 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너무 쉽게 가요. 실제로 추수감사절이나 세례받는 그 기간과 내가 새신자가 되어서 등록교인이 된 것과 기간이 그래도 한 반년 이상 차이가 나면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한 달 정도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다 싸잡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야 교회의 출석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명이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죠. 등록교인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대단하게 준비하는 교회도 있어요. 세례를 받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교회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3시간, 4시간의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못한다, 왜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교회나 다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남의 표징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식 가면 요즘은 주례 선생님들 많이 안 세우더라고요. 요즘은 자기가 사회 보고 자기가 노래하고 막 다 해요. 근데 갔을 때 뭘 하냐면 성혼 서약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나 신부 누구는, 나 신랑 누구는 이래가지고 다 박수 쳐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나 주례하는 사람이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이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들 박수 쳐주죠.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에 대한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증인으로 보증쓰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공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공포되어진 사람이 행실을 제 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모든 성도들의 동의와 또 증인으로서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 가치로 서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가 이 세례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고백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는 이러한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교육자들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때가 됐는데 세례 받으시죠? 얘기하면 세례를 내가 잘 모르면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 세례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고백에 의해서 내가 혼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끌어줘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난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 멍 때리고 했는지 관계없어요. 그 나이가 됐을 때 대체로 보면 13세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3세 이상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고백이 되어진다면 괜찮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의 세례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과정이에요. 성령 세례의 과정이에요. 성령 세례도 일생에 단 한 번만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것,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주시는 것, 와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외적인 증거들이 보여져요. 방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은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정말 너무나 커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막 뛰쳐나가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정해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진다. 내 세상에서 우리의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바뀌어졌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내 안에 내적인 질서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순위가 매겨졌다면 그것 또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의뢰하길 원하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받았지만 내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와주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만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그 방향을 전환시켜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orn again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산에 하나님은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온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저를 이상하게 본다고요. 옛날 친구들이. 야, 너 목사가 될 땐 정말 몰랐다. 옛날에는 처음에 기뻤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래 애들이 이런 소리를 할까. 또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요, 여기서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된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옛날에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했던 자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또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유 주님 저를 위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해요 하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지를 보려면 운전의 습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우리의 영적인 잣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듭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다 성찬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건 약간 리버럴한 교회에서들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참여해보고 나서 이거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뭐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선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난 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하셨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자며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어떻게 했죠? 전부 다 대항했나요? 예수를 보호했나요? 다 도망갔죠. 걸어만 안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죠? 사직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사지가 어디냐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도망쳤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 도망치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은 부활이다라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알지도 못하는 오지의 땅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부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듭남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머무르고 아니면 과거의 삶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내일로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제와의 단절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오늘로서 내일로 향하는 새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나 감사해, 찬양해, 정말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제는 내가 죽었다. 근데 내가 살아나지 못했어. 아니면 어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길기는 않지만 너무 살아 숨졌구나. 주님, 내일은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껏 살아도 안 됐던 것들을 내가 놓고 주님께 맡기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일 것을 믿고 걸어가다 보니 나중에 뒤를 보라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냥 놔둬서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 되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처럼 반복돼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부활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마다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무시라고. 좀 기억나시죠? 되게 허탈해 하셨던 모습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힘들어, 오늘 또 생겼네, 엉터리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볼까요? 내가 어디를 향할까요?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아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부활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찾으셨던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